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길의 삶을 다 맡겨도 괜찮을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문제들이 몰려와도 그분에게만 맡기면 내 삶이 안정되어지고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으신지요?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은 인간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무슨 상황이 와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드려도 모든 것이 가능한 예스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방문에 대한 계획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다, 이 말은 두 번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방문하는 것을 은혜를 주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방문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두 번 방문의 계획은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16장에 보시면은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인데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한번 방문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해서 두 번 방문이죠. 그리고 나서 유대로,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 이것이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고린도 방문이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두 번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방문하지 못했는가? 제가 조금만 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잠깐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적자들이 면전에서 바울을 쫓아내는 바람에 실제로 교회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오니 바울이 다시 방문할까 하다가 이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방문하게 되면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더 월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문하는 대신 한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한 통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많은 눈물로 쓴 편지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눈물의 편지, sorrowful letter, 슬픔의 편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바울은 디도편에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는 폭동이 났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관계로 부득불 마케도니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린도 교회에 대한 컨선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 사실 이게 목자의 심정이죠. 그래서 노심초사하며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드디어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굿뉴스를 전달해 줍니다.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 앞에 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후서를 thankful letter, 감사의 편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은 고린도 후서의 기록 장소는 마케도니아, 기록 연대는 AD 56년 늦여름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디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연 때문에 사실은 두 번 방문하려고 갔던 것을 한 번밖에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17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을까요?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을 향한 그들의 비난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난은 경솔했다는 것입니다. 경솔하다는 말은 가볍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변덕스럽다. NIV 성경은 fickle이라고 번역을 해서 fickle.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할 때 as fickle as a reed, 그때 쓰는 단어가 fickle이에요.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가볍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의 내용은 예하고 아니라 했다. 처음에는 yes라고 해놓고 나중에 no라고 번복했다. 일권이언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냐,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느냐, 이처럼 무책임한 사도가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비난하며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가장 아픈 순간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쏟아부었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의식은 간 곳이 없고,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실수를 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냐 공격할 때 비수로 가슴을 찌르는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꼭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가서 너희와 같이 머물겠다. 주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나의 플랜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한 것입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고 자기 위치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구차하게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하면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즉 예스하고 아니라함이 노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항상 예스만 되었느니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예스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어떠한 사건이든 예스로 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은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가 된다,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스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드려야 될 반응이 뭐라는 것입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스의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며 살아가는 삶.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주어질지라도 예스의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아멘 할 수 있나요? 지금 저에게 들리진 않지만 가정에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을 다루는 본문 앞에서도 아멘 하지 않으면 언제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인 구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셈족 계열, 세메틱 랭귀지, 셈족 계열의 언어에서 함께 쓰던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에르메익에서도 아멘이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말로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아멘의 뜻이 무엇일까요? 뜻은 truly,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은 그렇게 될지어다, so be it,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중에 크게 아멘하면 신뢰가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조용하게 예배해야지 경건한 예배이지 크게 아멘 하게 되면 방해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가서 재직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첫 시간 강의를 하는데 진짜 문자가 쥐 죽은 듯이 고요하게 듣고 계셔요. 숨소리는 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당황이 돼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가 염려를 했습니다. 브레이크 시간에 지수한 몇 분과 대화하는 중에 물어봤더니 절대 그게 아니래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대요. 근데 왜 아멘 안 했느냐?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대요. 아무리 아멘하고 싶어도 속으로 해야지 겉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이 금지하고 절제해야 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멘은 예수님의 favorite vocabulary, 가장 즐겨 사용하시던 용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때 아멘
Amen, I say unto you. 이걸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하면은 아멘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했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아멘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바른 신앙인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들은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아멘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 해야 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라도 아멘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가 가장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가변적인 시대를 살고 있죠. 이와 같이 혼란한 세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하나님 되심 앞에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될까? 여러분이 하나님 되심 앞에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하나님이 무슨 문제든 처리해 줄 수가 있고 어떠한 사건이든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복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로 믿으며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쁘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처음과 끝이 같다, 변질되지 않는다, unchanging character,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많은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이것을 불변의 속성, 영어로 표현은 immuta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immutability, 이 immutable의 반대말이 뭘까요? mutable, 변화하는. 이 명사형이 mutation, 이게 변이, 돌연변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를 보실 때마다 이 단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뭡니까? 뮤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뮤터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이하는 것, 뮤터블한 것은 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immutable, immutability.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것은 절대로 중간에 변질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변질되지 않아요. 예컨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바뀌거나 취소되거나 변질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는 변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택하심, 한 번 선택하셨으면 eternally 선택하신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손을 놓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 한 번 맺은 언약은 파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 때문에.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 온 백성이 다 뛰어나와서 춤추고 솟구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찬양했어요. 온 백성이 입이 닳도록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딱 사흘이 지난 후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변덕입니다. 뮤터블한 이스라엘 백성. 그 후에는 괜찮았나요? 아닙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주니까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했어요.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얼마 동안 오래 했나요? 약 40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백성답게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우상 섬기고 온갖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자, 이와 같이 변덕스럽고 배은망덕한 민족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악한 일을 행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겠지만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가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한 번 맺은 언약,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민족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성경은 unfaithful한 백성을 향한 faithful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한 성경이 호세아서이죠. 고멜과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선지서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as sure as the sun rises. The Message Bible은 as sure as dawn breaks. 새벽이 찾아오듯이, 아침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와야 될 새벽이 오지 않던 경우가 있던가요? 내 인생에 불경기가 찾아오고 주식요동친다고 해서 아침에 떠야 될 태양이 뜨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이지만 새벽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YS라고 하는 정치가가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유명한 한국 정치사의 명언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말은 YS가 한 말이 아니래요. 원래 이 말이 유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게으른 하인이 있었는데 날이 밝으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날을 밝지 못하게 하나, 새벽이 오지 못하게 만드나, 이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위대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닭이 우니까 새벽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닭을 울지 못하게 하면 새벽이 안 오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그 집에는 닭을 다 목을 비틀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자, 그 다음날 새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김없이, 닭의 목은 비틀어도 어김없이 새벽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인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오히려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못 살게 하는 주인 때문에 더 고생했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 고사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빛은 우리를 속이잖아요. 새벽빛은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어떤 사건이 그 밤중에 일어나도 어김없이 새벽은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수가 없고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변치 못할 속성, 미쁘심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그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셔서 세기적의 아침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안에 3만 개 약속이 나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5만 개 약속이 나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의
근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원에 대한 약속 누굴 통해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보호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나가시 부활하는 부활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약속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풍성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accept하고 그 약속을 진짜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와 같이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은 실제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약속이 담고 있는 모든 축복이 실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기보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아멘하세요. 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들어주세요. 이걸 가장 잘 실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이거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신 독일 사람인데요, 제가 알기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불량아이처럼 거칠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살 때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이 할레 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17세기에 그 프레드릭 3세가 세운 대학인데요, 독일 경건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이어티즘의 본산이 할레 대학이에요. 스페너니, 프랑켄이, 진센돌프니 이런 유명한 분들이 다 이 학교 출신이죠. 조지 밀러도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영국 브리스톨로 와서 죽을 때까지 수천 명의 그 아들을 먹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밀러이십니다. 한 가지 이분의 삶의 특이할 점은요, 자기 수준의 돈 한 푼 없이,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말이나 손 벌리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며 길러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그냥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성경을 200독을 하셨대요. 200독을.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꼭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장 즐겨 붙잡았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개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약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조지 밀러는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고, 그가 평상 교회들의 고아들을 위해서 레이즈했던 돈이 150만 파운드예요. 그 당시 돈으로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난 돈을 레이즈하고 고아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멘하며 기도하면 무한대의 리소스를 가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실체를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적인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멘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할 때 그 약속이 다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해야 될 부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아멘해야 됩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인치시는 사역. 인친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 씨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다른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인치시는 이 사역은 우리의 구원 사역, 혹은 내가 처음 예수 만나고 거듭나는 사역이라고 바꾸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보증하시는 사역. 이 보증한다는 것은 사실 이 단어가 다운 페이먼트라는 뜻입니다. earnest money. 여러분이 부동산이나 집을 사실 때에 금액을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불하잖아요. 이 다운페이를 합니다. 다운페이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가 조그만 돈을 내지만 전체가 다 내 것입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천국의 인헤리턴스죠.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는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의 기업의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적 구원의 미래적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기름 부으신다고 했어요. 21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바로 현재적 성령의 사역. 지금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치한 삶이 진짜로 파워풀한 삶이 되고 밋밋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능력 가진 삶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아멘 하지 아니하면, 즉 성령의 역사를 리젝트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포기하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아멘하고 이 성령님의 오심을 리스펙트하고 환영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아멘함으로 달려나가게 되면 이 성령이 실제 여러분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생기 없이 끌려다니는 케이스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식었던 열정이 다시 뜨겁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역사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과 은혜와 감격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의 시대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의 진정한 도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내 삶을 다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해도 괜찮을 분이 계신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멘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뉴스를 보는 게 좀 겁이 납니다. 볼 때마다 더 나쁜 소식만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던 중에 꼭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빛난 소식도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87세 난 할아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분은 원래 미 해병대 출신입니다. 과거에 해병대에서 뛰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을 2주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경우는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요, 이 87세에 나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크루즈를 타고 가서 일어난 일이니까 미국에 즉각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서 인터뷰에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4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첫 번째로, 나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는 아시다시피 모든 역경을 다루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죽지 않아요. 해병대 출신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때문입니다. 특히 아내의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 자매님들
바가지만 긁지 말고 좀 착한 아내가 되셔서 격려해 주십시오. 병든 가운데서 면역이 생겨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셋째로 의료진과 병원의 outstanding efforts, 탁월한 헌신과 노력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finally the grace of God. That's what I have here. 예수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기자가 한마디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멘, 아멘이라고 답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냥 방송이 아니라 내셔널리 브로드캐스팅 되어지는 이 전국에 방송되는 TV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 기자가 아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의사도 할 수 없지만, 경제 전문가도 풀 수가 없지만, 가장 막강한 나라의 대통령도 풀 수가 없지만, 예수의 하나님이 예수하시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아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할 때 닫혔던 길이 열려질 거예요. 아멘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잘 되건 잘 되지 아니하건 아멘, 아멘, 아멘하며 살아갈 때에 이 아멘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최상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계시지만 걷잡을 없이 퍼져가는 전염병의 이 공포 앞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할 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